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뜬금없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끝도 없이 소원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좋은 것 같고 다 중요한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보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혹시 소원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원의 숫자를 세어본다면 소원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더 많아졌는지 더 줄어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소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또 제 삶이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원의 수가 저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가다 보면서 제가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또 소원으로 품었던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원의 수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았던 소원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정리가 되고 언젠가는 저도 제 안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 누가 물어보아도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소원이 특별히 거룩한 소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소원을 좀 살펴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좀 정리하셔서 바라기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앞서서 몇 편의 시편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죠. 억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 또 환난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며
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다윗의 시들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조금 감사하게 기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그는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늘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왔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래도 늘 승리하며 달려왔지만 그의 삶은 늘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늘 위험과 위기에 놓여져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대적들,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던 대적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고 또 전쟁 가운데 다윗을 치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어서 평안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조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위험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편을 가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윗이 편 가르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나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되고 이기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수능을 보는 아이들, 이제 수능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수능을 볼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내 편이 돼서 내가 기도하는 아이만 붙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떨어지게 해달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꼭 내 편만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은 잘 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기준은 꼭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단순히 다윗을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원수가 아니라 단순히 다윗의 대적자가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일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공의를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켜온 다윗,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몇몇 시편들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죠. 특별히 큰 상징을 안고 명제화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쓸 때 아주 짧은 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글들을 씁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쓸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짤막한 한 문장, 한 단어로 한번 담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악인들이 공격해 와도 원수들이 전쟁을 벌여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문제 아닙니까?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고민의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무게, 이 힘듦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복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어떻게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원 한 가지를 물어보았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표현된 거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자기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편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다윗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짓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렇죠. 막 큰 위기가 있으면 누가 우리 집으로 도망오거나 피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고 받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웃 살면서 피난도 가고 도움도 받고 그랬던 시대가 있죠. 아마 지금 다윗을
그러한 위기 가운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받아주었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자신을 숨겨주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그 성막이 그 장막이 낡아지고 망가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진 못했죠. 아무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들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저녁만 되면 꼭 교회에 오셔서 교회 맨 뒤에 저 장의자에 누워서 꼭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늘 교회 오셔서 주무시기에 제가 늘 여쭤봅니다. 권사님, 집도 가까우시고 집도 좋은 집이 있는데 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 장의자가 혹시 누워서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처음엔 편한데 불편합니다. 돌아 눕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또 매우 덥고 겨울에는 또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늘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집에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셔야 잠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그렇게 주무신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똑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의 처음 시작도 그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주무시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이 평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권사님의 평상시의 삶을 보면 그 권사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때를 보내고 있죠. 교인들 만나면 교회를 그리워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제 안에 큽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때를 허락하셔서 다시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할 날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 우리 안에 있을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얻게 되는 은혜, 기쁨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잊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며 여쭈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소원이 무엇일까?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위기와 위험과 전쟁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고 또 그를 살리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 저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저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선한 것을, 은혜로운 것들을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걱정하고 더 이상 염려하고 더 이상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믿음 가운데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어가며 그의 마음을 함께 품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라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품었던 많은 소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소원을 품어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날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